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외부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십니다. 이 사사기 11장 말씀, 입다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10장에서는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또 성경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거부하세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제 말씀도 그랬죠. 우리 10장 말씀, 10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다른 신들, 그러니까 블레셋 신들, 또 모압과 암몬과 저 위쪽에 페니키아, 시돈의 신들, 그 많은 신들을 한두 신도 아니고 그렇게 혼탁하게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택한 그 이방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보라. 너희를 구원하라 내가 보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와서 이 입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부각이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입다도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버려졌어요. 그들의 동족에게서 버려집니다. 버려지고 거절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길르앗의 아들이었어요. 길르앗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후손이지만 길르앗이라는 영토를 따로 꾸리고 굉장히 영역이 넓은 만큼 영향력 있고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 입다는 길르앗의 아내에게서 나온 소생이 아니고 말씀대로 창기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홍길동전이 있죠. 약간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요. 그 기생에게서 난 이 입다가 이제 진짜 아들들에게 쫓김을 받죠. 너는 다른 여자의 소생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입다는 도망을 합니다.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돕당에 가니까 잡류들이 모였어요. 그 잡류들은 히브리어로 아나심 레킴이라고 하는데요. 가치가 없고 불량배고 또 소외되고 불황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왔고 입다가 그들과 함께 출입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런 불량배들과 속된 말로 이제 깡패죠. 그런 조폭들과 함께 입다가 뭘 했겠습니까? 출입하면서 뭘 했겠어요? 남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했습니다. 입다는 그 깡패의 우두머리였어요. 그것도 돕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돕당. 이 돕당은 원어로 보면 토부예요. 토부. 선하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선한 땅에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악을 저지르는 우두머리였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모습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아둘람 굴로
피했던 다윗에게 이런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가 모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룰 때 다윗의 신하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과 인간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염없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제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에게 찾아오게 되죠.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입다가 이 장로들과 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입다가 굉장히 뒤끝이 있죠. 그리고 마치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그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7절.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과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이 상처받고 굴곡많은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복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버려졌던, 철저하게 그의 형제들에게, 동족에게 버려졌던 입다가 다시 머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려졌다가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염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하지만 좀 긴 스토리로 이렇게 10장과 11장의 입다의 이야기가, 나중에 12장에도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보상 심리가 이 입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보상 심리. 한이 많았던 입다는 자기 말을 여호와께 다 아랬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기 말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원통했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어떤 기도를, 어떤 말들을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 암몬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를 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복수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장로들과 이제 딜을 했고 입다는 이제 우두머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이제 암몬과도 딜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바로 전쟁하지 않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대로 먼저 전쟁하려거든 적국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회유책을 내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12절부터 28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오게 되죠. 그 긴 본문이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면 이 암몬과의 딜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암몬이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길라 땅이 우리의 땅이니까 내 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300년 전의 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암몬은 암몬대로 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살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입다가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사신에게 두어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입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니네 신 그모스 있지 않느냐? 그 그모스가 니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암몬 족속 니네 땅을 갖다가 허락했다. 좀 비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떳떳하게 보란듯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300년 동안에 살았다. 그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에서 사사기의 아주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입다는 이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요 왕이라는 것을, 심판주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사사기가 21장까지잖아요. 분량적인 면에서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사사다, 진정한 사사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또 악인들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심판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 심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신 차리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서원은 우리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엄청난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자이심을 선포하자마자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제서야. 초반에 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입다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미 이제 우두머리가 됐고 딜을 해서 장로들과, 그리고 이제 암몬과 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주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방금 읽었듯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제게 주시면 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서 서원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원은요, 여러분, 서원에서 번제를 드리면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원이 굉장히 좋게 보이죠. 또 좀 어떤 면에서는 특이하게 보이고, 그런데 이 화목제 중에 이제 서원제가 있는데 그 서원제 특이한 게 첫 번째 제물을 장남격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첫 번째 그 제물을 갖다가 취하지 않고
다른 제물들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런데 입다는 자녀가 어떻게 있습니까?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요. 첫째예요. 그 처녀딸, 입다의 처녀딸이 처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처녀예요. 근데 그 처녀가 나중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인신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신 제사 드리고 있는 곳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요. 보헤미안 그룹이라는 클럽이 있어요. 초엘리트들만 모이는 그런 그룹인데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아무도 이제 오지 않는 그런 아주 발길이 뜸한 그런 숲속에서 실제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는 안 나오죠. 실제로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나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도 파푸아 뉴기니 이런 곳에서 그죠? 선교사님도 문성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식인종들이 있고 또 인간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올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외동딸을 앞세워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입다를 다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는요, 주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제사는 죄를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서원이 화목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제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입단은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이기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선교사들하고 딱 찝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서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왜 그냥 묵인하셨을까? 인신 제사를.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잘못된 서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맞는 겁니까? 초보 신앙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원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에게 진정한 평화가 왔다. 샬롬이 왔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그 무엇도 필요가 없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나의 것을 나누리라.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체에 샬롬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어원 자체가. 그런데 입다는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죠. 그 화평, 그 샬롬까지도, 샬롬은 여러분 하늘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딜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과 딜을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렴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입다는요, 뭐가 가장 소중했겠습니까? 입다는요, 자기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자기가 이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보란듯이 복수하는 것 정말 원했을 것이에요. 그죠? 정말 원하고 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무담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하고 이제 승전가를 올리면서 기쁘게 금이환영하면서 돌아오는데, 아니 북을 들고 제일 앞장서서 나오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나오는 이가 누구예요? 무담 동료 외동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하시죠. 가장 소중한 100세 때 낳은 그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십니까? 아니죠. 천사를 내보내서 이제 이삭의 심장에 내려꽂는 그 아브라함의 팔을 부여잡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보란듯이 역행해버리고,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입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녀딸을 제물로 드리면서 입다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입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서원을 파기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물론 여성들의 서원은 또 남편에게 또는 또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데 남자들의 서원은요, 행해야 돼요. 근데 이 11장 35절에 나오는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참담하게 하는 자다라는 뜻을 보면요, 언어의 뜻이 꼬꾸라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어떤 현상 앞에, 사건 앞에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입다를 꼬꾸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구부러져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소원한 것들, 그걸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수심과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십니다. 그 딸의 번제를 통해서 들추어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왕이 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복수를 통쾌하고 하고 싶었던 그 입다 안에 깊은 욕구가 있었으니 바로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히 번제로 태워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죄 중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처녀딸 그 희생, 그 애곡, 이 처녀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요, 이 처녀와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남자를 알지 못한 이 처녀와 기생의 소생인 입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이러니가 넘쳐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죽을 아버지 입다를 살리고 원수를 갚고 자신은 희생당하는 처녀의 소생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예표는요, 유다에게도 드러납니다.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베냐민이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포로로 가두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까무라치죠. 절대로 베냐민을 못 내준다. 그런데 이 루벤이 회유책을 이야기하는, 제 아들 둘을 바치겠습니다. 잘못되면,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 아들 둘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마다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찾아가서 회유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결정을 하죠. 베냐민을 내어주고. 그리고 요셉의 앞에까지 가서 이제 요셉이 은잔을 발견하고 막 다그치니까 유다가 대담하게 나갑니다.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신 포로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아버지 잘 계시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하는 일도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열리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딜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 심리가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심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이름이 이프타흐라는 원어인데요, 파타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건 열리다는 뜻이고 속박에서 풀리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입다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속박에 매여 있는 자였어요. 자신의 욕망에, 머리가 되고 싶은 그 죄성에 얽매인, 쇠사슬로 얽매인 그런 자였어요. 이제 입다는 자신의 딸이 번제당함으로써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현실화되면서 자신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일이 너무 쇼킹하고 너무 힘들었든지 이 입다는요 6년밖에 사사를 감당하지 못해요. 12장에 보면 6년밖에, 10년, 20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머리 싸움,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골로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창기의 소생이 머리가 된 이 이야기, 창기의 소생이 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의 그 이름들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 기생으로 분장한 누구요? 다말. 그리고 진짜 기생이었던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처녀 마리아, 그 소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기의 소생이 머리가 된 이스라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 없는 순결한 처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철저히 망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머리됨, 왕됨,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왕 삼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주관적 형통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다였습니다. 주님, 내가 갖고 싶고 내 깊은 곳에서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내 삶이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머리 되고자 하는, 왕 되고자 하는 그 죄악에서, 그 속박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주님을, 오로지 주님만을 머리 삼고 지체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주관적 형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머리 되면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머리 되십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깊숙이 있는 우리의 죄성을 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지금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입다의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 같은 죽을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그 감사함에 화목제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서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조정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되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